오늘은 고린도후서 말씀 나누기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예가 된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것이 이 제목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데서 형사들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형사가 범인이나 어떤 괴한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칼에 찔린다든가 뭐 총에 맞는다든가 뭐 둔기로 타격을 받게 되죠. 그러다 죽다가 살아나면 주변에 이제 그 문병을 와가지고 형사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잘 살아났다. 정말 다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어떻습니까? 너 요번에 처음으로 이런 일을 겪었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훈장이야, 훈장. 나도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하면서 상처를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난 여기 조폭들하고 상대하다가 죽을 뻔했어 하면서 그 칼에 찔렸던 상처를 보여줍니다. 그럼 옆에 있던 형사가 또 어떡합니까? 난 이거보다 더 심했어라고 하면서 두 군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이거 머리도 해가지고 완전 깨졌었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사실 문병을 오긴 왔지만 나는 너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또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것은 우리가 지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형사만 아닙니까? 우리들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IBF의 그 대표 간사로서 되게 유명하셨던 그 고직한 간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간사라고 해야 될지 또는 뭐 대표님이라고 해야 될지 명칭은 사실 좀 헷갈리는데 이제는요 은퇴하셨으니까. 근데 이분이 최근에도 책을 내셨지만 또 한 2년 전에도 또 책을 한 권 내셨습니다. 하나는 정품교회라는 책 제목이고 또 그것과 연결을 져서 최근에 낸 책은 그 사모님과 더불어 사이코 패밀리라도 괜찮아라는 책을 냈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사이코 패밀리라도 괜찮아는 확 눈에 들어오죠. 근데 정품교회라는 것은 왜 이게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는데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정신적, 정서적 약자를 품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정자와 품자를 떼서 정품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정품교회 하니까 이 시대 교회가 올바르지 못하니까 교회를 내세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이코 패밀리라도 괜찮아도 그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종종 제목만 또 선입관을 보게 되면 그냥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돕나 보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는데 사실 이분은 되게 강직하고 또 올바른 얘기 많이 하고 어떤 때는 자기가 목표라면 아주 그냥 그 목표만 달려가는 분처럼 많이 주변에서 인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이코 패밀리라도 괜찮아는 그 얘기 속에서 느껴지듯이 사실은 가족 중에 이 조울증을 심하게 앓았던 그 아픔을 같이 공유하며 그러한 사역을 하고자 이 책을 낸 것입니다. 고직한 그 간사님도 그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거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사모님도 그러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치유되어지고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심지어는 어떤 때 시험도 제대로 보지를 못해서 거의 올레프를 받다시피 하고 시험을 치렀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학교를 포기하려고 대학교 때 학교를 포기하려고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영향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두 아들조차도 그 심각한 그 조울증으로 인해서 병원 치료만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십수 차례 이상을 두 아들 하나하나가 했었다고 얘기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조증이 심할 때는 어떻습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아들의 그 조증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 아들이 갑자기 홍대 자기가 클럽에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밤 12시가 넘어가지고 거기까지 달려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중간에 조증이 심해서 갑자기 다리 밑 중간에서 차를 세우는 일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 정신질환을 우리들은 되게 가볍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환자를 데리고 있는 있는 가족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잘 극복을 해서 결혼도 하고, 물론 그것이 끝이 아닌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아들 중에 하나는 이 경험을 자기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고 나누기 위해서 유튜브까지 개설을 하고 실제로 그것을 해서 나름의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굳이 이 시간대 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책을 읽으라고 뭐 권하는 그것을 떠나서 그렇게 되게 대표고 커다란 한국교회 학생운동사의 상당한 기독교 학생운동사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분이지만 가정 속에서는 커다란 아픔을 안고 가는 그 모습 자체가 지금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상당한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 본이 되는 어떤 분들이라든지 또 이름 있는 어떤 어른들신들은 고통 없이 그냥 고통이 있더라도 그 고통을 느끼지도 않고 제대로 느끼지도 않고 잘 극복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고통은 고통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환난이 닥친 때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요? 주먹으로 맞으면 동일하게 아픕니다.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자들이 순교할 때 정말로 고통 없이 그냥 죽었을까요? 고통은 고통대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받는 위로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로할 수 있고 또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었죠. 또 특별히 그 환난은 어떠합니까? 단순히 인간적으로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고통의 기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을 고스란히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통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고통을 주님께서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우리를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돌아보았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해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맹목적으로 기복신앙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8절, 9절, 10절에 보면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받았던 환난에 대해서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어떤 것이 있었다고 했었죠? 자신들이 바울과 디모데가 고난을 받았었기 때문에 고난에 처한 이들을 돕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성도들이 받는 그 환난이 크고 극심한 것 같지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난은 그들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크다라는 것이죠. 가끔씩 이야기를 드리지만 상담할 때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와서 상담을 하죠. 상담할 때 어떡합니까? 저 목사님 요새 제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뭐 땅을 샀는데 그 땅값이 안 풀려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땅값이 보통 어떤 10억, 20억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데 어떤 때 저는 100만 원, 200만 원이 없어서 더 고통을 겪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 그분들은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당장 어떤 때 쌀이 떨어진 사람한테 자기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발견을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그 환난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거죠. 그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바울이 굳이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이야기는 자기 고난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받았던 그 고난을 통해서 이들도 자신이 당한 고난이 아주 극심하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이런 고난을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 그 생각을 깨트려주고 위로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럼 바울이 받았던 고난은 어떻습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시험에 대해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노니라고 했지만 실제로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이 다 지나가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정말 힘들었었어 라고 쉽게 얘기를 하지만 그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견디기 힘들어요. 어렵고 힘듭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장례식장에 가서 예전에 있던 어떤 그 집사님을 위로했지만 그분이 몇 년간 그 어머님을 간호하고 그럴 때는 정말 힘들고 지치고 죽을 것만 같이 힘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님을 떠나보내고 나서는 그 마음이 평안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 얘기 뭡니까? 지금 지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건 뭡니까? 그때 이미 자기는 이제 이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되어졌다라는 거죠.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압니다.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압니다. 심지어 그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앞서 다른 사도 야고보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자신이 구속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곧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자기를 죽이려고 몇십 명이 곡기까지 끊으면서 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자기들은 그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작정했던 이들마저도 있었습니다. 또 돌팔매를 당해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은 것 같은 모습으로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돌팔매를 당하다가 정신을 잃고 이게 이제 주님 품에 안기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의 경험을 살려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고통을 받은 거 그래 아플 거다. 하지만 나는 더 극한 고통과 환난 속에서 이제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러한 바울로 인해서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위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냥 자기 받은 고난이 크다라는 것을 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고 또 그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9절 후반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이 고통을 이겨내려고 할 때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어떡하나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이제 내려놓게 되죠. 최근에 많은 자기 생명을 포기하며 자살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분이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험악한 환경 속에서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몇몇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주변에서 보면은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죽을 지경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감당할 그 어려움과 또 자기가 그 삶이 느끼는 그 부담감과 힘듦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들은 누군가를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떤 위기 상황을 어떤 데 발견하고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눈과 시야를 나한테만 가두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며 챙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마저도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주려고 해도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그것의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제 주변 사람들만을 넘어서 이제 누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음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전에 썼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특별히 그 부분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습 효과가 되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 많이 불린다고 얘기했었죠.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리고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보통 불려요. 그래서 그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고 우리 완전히 변화시키는 부활이라는 걸 얘기를 하기에 고린도서 15장 그 후반에서는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딨냐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그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죽음의 그 굳게 닫힌 문을 깨트리셔서 그 통로를 주님을 통해서 나아가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셨고 또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부활할 수 있음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고 그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기서 큰 사망은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문제이겠지만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큰 사망같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여러 번 사형 선고를 받았던 것 같이 느꼈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건지셔서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게 만드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또 건지실 것이며 아마도 바울은 그 사형 선고 같은 그 위기 상황을 여러 번 벗어났지만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상황 속에서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 있고 그 상황 중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만이 아니라 다른 그 편지에서 바울이 쓴 것을 보게 되면 감옥에서 편지를 쓴 편지도 여럿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을 위로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전에 건지셨던 것처럼 또다시 건지실 것을 믿으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위로는 실천적이고 또 더 믿음직합니다. 바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란 얘기는 뭡니까? 바울은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을 믿고 또 건지시고 난 후에도 자신에게 무엇이 닥칠 것을 아는 것입니까? 환난이 닥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조차도 자기를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드실 것을 믿기에 바로 지금 그 증거를 또 그 고백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환난은 없을지 모릅니다. 바울이 당했던 환난이나 고린도 교인들이 겪었던 환난, 어떤 신앙을 가짐으로 인한 환난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고통과 환난은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많이 세속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세속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많이 타협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나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은 세상이 아니라 이 성도들에게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긴 하지만 어떤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위로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위로에 갇혀가지고 자기 환난에 갇혀서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영적 지도자들이 그 고리식한 그 대표님처럼 평상시 많은 사역을 해왔지만 주변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긴 하지만 그분이 우리들이 똑같은 인간의 삶을 살고 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자신도 더 큰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조금 더 한 걸음 우리가 더 나아간다라면 위로받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로하는 사람도 동일한 환난을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또 바울은 이들이 자기 환난에 갇혀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부탁하나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 무엇을 얘기합니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도 특별히 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나를 돕는 이들을 위해서 그 눈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라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간구에 나의 어려움에 갇혀 있지 말고 서로를 위하여 간구하고 도움으로써 힘쳐 이 부분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할 때 우리 중보 기도가 약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진정한 그 위로함은 또 중보한 그 중보 기도는 결코 나에게만 위로나 또 남을 그냥 위로해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상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하소연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죠. 환난을 당할 때 바로 바울이 고통을 이겨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계속적으로 건지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보기도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또는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이죠?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위하여 기도했었을 때 그냥 바울이 그냥 혼자서 그냥 건짐을 받거나 재수가 좋아서 건짐을 받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하나님께서 건지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바로 이런 성도들의 기도로 인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 주변 성도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 안 하는 게 종종 있죠. 뭐가 있을까요?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것을 알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중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부탁만이 한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또 은혜로서 나눠야 됩니다. 본문처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증거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고 또 영적 지도자와 또 공동체 지체들 간에 이루어질 진정한 교류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가지 또 얻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것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교회 사역을 하거나 또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지체들이 나눌 때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식사를 나누고 또 어떤 때 야외를 가고 또 수련회를 갈 때 종종 가끔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교회 내 여러 행사는 하지만 정작 그 안에서 우리끼리 안심하셔도 되며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비상벨은 오류였습니다. 안심하셔도 되며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종종 교회가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 교회가 방금 전에 비상벨은 오류였습니다. 안심하셔도 되며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비상벨은 오류였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모임과 끈끈함은 이루어지는데 정작 그 모임이 인간적인 어떤 지혜나 그냥 그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인 모임하고 별반 다를 때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이야기하죠. 바울은 강하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많이 모이는 것은 중요한 일일지 모르지만 그 모이는 것이 왜 모이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그 약속으로 부어잡고 나아갈 때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 공동체는 더욱더 가치 있는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13절 14절에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으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이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기에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닥칠 때, 또 고난이 닥칠 때,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닥치고 또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어떤 때는 부담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죽음마저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